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무엇이 약한지, 그 약한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요. 말씀의 제목은 나의 약함입니다. 사단법인 행복한가라는 법인체가 있고, 가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단체입니다. 여기에 사랑받 새벽 편지라는 코너가 있고요. 이 사랑받 새벽 편지에 실린 글입니다. 글의 제목은 깨어진 항아리, 금이 간 항아리, 그런 제목입니다. 두 어깨에 지게를 짊어지고 양쪽 오른쪽과 왼쪽에 물 항아리를 통해서 물을 길러 나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물지개 오른쪽의 항아리는 아주 온전하고 깨어지지도 않고 금도 나지 않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항아리는 금이 가서 물을 담으면 조금씩 새는 항아리였습니다. 물을 길러 가서 양쪽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지개를 쥐고 집에까지 오면은 오른쪽의 항아리는 물이 가득 찬 그대로 있는데 왼쪽의 항아리는 물이 절반쯤 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이 난 항아리를 통해서 물이 새어 나갔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 금이 간 항아리, 물이 새는 항아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사용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 주인이 또 물 항아리를 통해서 물을 길러 오는데 왼쪽에 금이 간 항아리는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 먼 길을 가서 주인이 어깨에 수고를 하면서 물을 쥐고 오는데 오는 중에 절반은 쏟아져 버리니까 주인 보기에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집에 왔습니다. 오른쪽 항아리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자기 항아리를 보니까 물이 절반이나 줄어 있는 거예요. 다음 날 주인이 또 물지개를 쥐고 항아리를 달고 물을 길러 갈 때에 이 항아리는 몸둘 바를 모릅니다. 오늘 또 주인이 그 온전한 항아리를 두고 금이 가서 물이 새는 자기를 써주는 것이 고맙지만은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주인님, 나같이 금이 가서 물이 새어버리는 이 항아리를 그만 사용하시고 버리고 새 항아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은 주인이 말하기를 나도 너가 깨어지고 금이 난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금이 간 항아리를 날마다 사용하는 내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길을 한번 되돌아보라.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매일 다니던 그 길을 되돌아보니까 오른쪽에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고 왔던 그 길은 메마르고 거칠고 황무지처럼 그런데 왼쪽에 항아리 물이 새어나갔던 그곳에는 꽃도 피고 풀도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너는 항아리가 깨어져서 물이 새는 것을 미안해하지만은 너의 그 깨어진 틈으로 흘러내리는 저 물을 날마다 받은 왼쪽의 길에는 꽃이 저렇게 피고 풀이 아름답게 자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느냐. 나는 무거운 항아리를 짊어지고 물을 길러로 다니지만 흘러내리는 너의 물로 하여금 저렇게 자라나는 꽃을 보고 저 풀들을 보면서 나는 희열을 느끼고 그것에 나는 감사하면서 날마다 물을 길러 다닌다고 그 말을 합니다. 주인의 그 말을 들은 항아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나로 하여금 나는 참 허물도 많고 나는 금이 가서 주인이 언제든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항아리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깨어진 그 틈으로 흘러내리는 물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죠.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어딘가 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약한 것 때문에 피가 나지 말아라. 그런 교훈을 들려주면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완벽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어떤 약점이 있고 항아리에 금이 가서 물이 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처럼 내게 부족한 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나는 아주 가치 없고 자기 스스로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이 세상은 금이 가서 물이 새는 항아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완벽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항아리에 금이 나서 그 금이 난 틈으로 흘러내리는 물이 소비되는 것 같고 흙것같이 여기지만은 그 물을 공급받은 식물들은, 꽃들은, 풀들은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처럼 좀 허물도 있고 금도 나고 부족함도 있고 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기죽지 말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하고 약한 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유익과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내게 주어진다면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삶 속에 좀 약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삶 속에 좀 허물과 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유익과 덕을 세울 수 있다면 그런 만남 속에, 그런 나눔 속에 오늘도 나의 할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굉장히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한 면을 가지고 있고 그 약한 부분이 크게 드러나면 살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나라를 자살공화국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곳이 많지요. 누가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냐면 너무 강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원래부터 자기 자신이 약하고 부족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면은 그것을 이길 수가 없고 그 수치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오늘 우리는 나의 강함과 나의 능력을, 나의 권세를 자랑하고 주장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약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오늘 자랑하노라.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랑할 만한 조건들이 너무 많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출신 성분은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전부 어디 출신이냐 하면은 이방 나라 출신이에요. 이방 땅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출생한 한 아들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바로 그런 좋은 성분을 가졌죠. 이런 혈통을 이어받아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혈통을 자랑할 만한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그는 자신의 신분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제자로 불러주신 그 음성을 직접 받았습니다. 바울은 천국에도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에 자기의 신분을 숨기면서까지 그 사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표적이 일어나서 최고의 복음 전도자,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신학자의 자리를 바울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고 자랑할 것이 많은 바울에게 약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약한 부분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많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 바울의 약점은 무엇일까? 바울의 가장 약한 부분은 바로 육체적인 아픔이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울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 키가 굉장히 작대요. 바울에는 머리에 머리카락이 거의 없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눈은 일자 눈썹이라는 거예요. 코는 오뚜콘데 다리는 안짱다리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세푸스의 이 바울에 대한 이해를 누가 더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잘생긴 남자일까요? 못생긴 남자일까요? 바울은 미남일까요? 추남일까요? 더군다나 바울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전부 다 웃었답니다. 왜냐하면 안짱다리로 걷는데 오리걸음도 아니고 그 걸음걸이를 통해서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만큼 바울의 육신적으로 외모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바울은 간질병, 풍토병도 있었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는 강력한 빛으로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 땅에 쓰러져서 사흘 동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을 때 눈에는 비늘이 뚝뚝 떨어질 만큼 그는 엄청난 상처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결과로 바울은 눈을 많이 버렸다. 만성질환의 눈병을 갖고 있었다고 하죠. 사도행전 23장 5절에 보면은 공회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까지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바울은 눈이 나빴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이하를 보시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고 바울은 그대로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 주었고, 이어서 할 수만 있다면은 너희들의 눈을 빼서라도 내게 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헌신자가 있음을 들려주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만큼 바울에게 은혜를 입었고 바울을 존경하고 있었는지 그 사실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그 질병으로 하여금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그 자신의 육체적으로 주어진 고통의 아픔, 약한 부분을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바울에게 있는 이 질병의 아픔은 육체적인 가시라고 하였고, 다른 신앙식으로 영적으로는 사탄의 사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는 헬라어로 스콜로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죄인을 심문하고 다룰 때 그들이 자백하도록 굉장히 채찍을 가할 때 그 아픔과 고통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스콜로프라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는 자기에게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만큼 바울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었는지, 대적자들이,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 바울의 육체적인 아픔을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이야기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거꾸러져서 온몸이 뒤틀리고 입에는 거품을 쏟아내는 간질증세를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병이 와서 그렇게 뒹구는 모습을 볼 때 그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놀림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죠. 여기서 7절의 말씀, 육체의 가시, 그 다음 사탄의 사자.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얼마만큼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가시에 찔려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작은 가시 하나가 손톱 사이에 찔리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맛있게 고기를 먹다가 고기에 작은 뼈 하나가 목에 걸리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까요? 온 신경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지만은 자기 육체에 주어진 가시 때문에 어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설교하다가 제가 입에 거품을 쏟으면서 온몸이 휘둘리며 간질병이 왔다면은 어떨까요?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것도 예수 믿고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회의 사람들 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안질이 나빠서 눈에는 눈곱이 끼고 눈도 제대로 못 들고 눈이 충혈되어서 벌겋게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아무리 외쳐본들 그 사람들이 바울의 외모를 보고 뭐라고 평가할까요? 이런 가운데서 바울은 자기 모습이 생각하면 할수록 때로는 부끄러웠고 때로는 민망스러웠다고 합니다. 도저히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을 때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의 체면은 뒤로 하고 부끄러운 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질까 두렵습니다. 제발 고쳐주십시오. 바울은 이 문제를 두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체의 가시가 전혀 나음이 없을 때 바울은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일하라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런 가시를 주십니까?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주님께 저는 전부 바쳤습니다. 유일하게 저에게 남은 분이라고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저에게 건강과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부끄러움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기도까지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기도를 기각했습니다. 기각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은 바울의 이 기도를 거절해 버립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애원도 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따지듯이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이 육체적인 가시 사단의 사자 기도를 하나님이 기각하셨구나 거절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바울은 10절의 말씀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는 자기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약한 육체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 위대한 사역을 바울이 이루어갔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약한 데서 강함이 되시고 그 약한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가시를 안고 바울은 어떤 건강한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일을 감당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몇몇 인물들의 약한 것을 우리가 조명해 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지요. 어떤 리더자도 지도자도 모세를 필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시내산에서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10계명의 율법을 수여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자신이 드러내고 싶지 않는 과거의 일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애굽의 간역자를 쳐서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살인자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왕궁에서부터 광야로 피신하여 40년 동안 그는 그 위대한 양을 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모습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바로에게 애굽으로 보내서 자기 민족들을 출애굽시키라 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반문하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나라는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의 간역자를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이 미디안에 와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피신에 살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인데,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다시 보낸다고요?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신다고요?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임을 성경은 명시합니다.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 같은 사람에게 무슨 걱정과 근심이 있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금은 보화가 넘쳤던 사람입니다. 전에도 후에도 솔로몬만큼 지혜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고 일천처첩을 두면서 세상에 가장 만족하며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던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솔로몬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솔로몬은 오늘로 치면은 불륜의 자식입니다.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밧세바가 불륜 사건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자기 출생 신분을 숨기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오늘의 북한의 김정은이가 최고의 권력을 누리며 그가 득세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출생 신분을 얼마만큼 숨기고 싶을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북한의 동족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출생에 대해서 적지 않은 가슴앓이를 했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들키고 싶지 않는 일이지만은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최고의 권력과 부귀영화 권세를 누렸지만은 그의 출생에 이런 약점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수제자의 자리를 한 번에 놓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든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에게도 숨길 수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에요. 3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뿐 아니라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수제자로 그는 당대 오순절 이후에 최고의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마다 그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건은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베드로는 닭고기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 1년에 닭을 몇 마리 먹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저도 듣고 놀랐습니다. 몇 마리 좀 먹을 것 같아요? 은혜 쓰세요. 몇 마리 먹었어요, 지금까지? 1년에 한국 사람이요, 평균 닭을 18마리 먹는데요. 배달의 민족이라 갖고 치킨 배달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곳곳에 치킨집이 생기고, 배달의 민족은 치킨의 배달이에요. 짜장면 배달이고요. 그만큼
닭을 많이 먹는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들리는 이야기에 닭고기를 제일 싫어했대요. 닭만 보면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요. 꼭지하고 닭만 울면은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같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었대. 왜? 그 닭 울음소리 때문에 예수님 3번 부인한 것이 기억나서 차마 예수님 앞에 자신이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주님 생각나서 닭고기를 못 먹었대요.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었답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일생 동안 약점이라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자기 육체의 약점뿐 아니라 바울에게 가장 큰 오점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1차 복음 연도를 바나바와 더불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갔습니다. 그때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마가예요. 너무 선교가 힘드니까 마가가 도중 하차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마가가 2차 전도를 가려고 할 때 지난번에가 잘못했지만 이번에는 그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2차 선교에 동참하려고 왔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왔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면은 그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1차 선교 때 중안에서 도중하차하고 도망갔던 너가 2차 선교에 동참해서 또 그런 짓을 하려고 도저히 동행할 수 없다면 거절해 버립니다. 그 때문에 스승 같았던 바나바와 대싸움을 벌이고 2차 선교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 버립니다. 바나바를 갈라서 서로 분열될지라도 싸움을 통해서 갈라질지라도 저 마가만큼은 내가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바울이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데리고 소아시아로 가고요. 바울은 마가 대신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를 떠나갑니다. 이게 강한 바울의 모습이에요. 얼마만큼 강직합니까? 그런 자신의 실수, 남들의 약한 부분을 용납하지 못하고 아주 거절해버렸던 그 바울이 오늘 자신의 약함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얼마만큼 자신이 더 겸손할 수 있고 자신의 약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 그런 바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헤니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를 통해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귀한 교훈이 있는데 헤니 나우에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에게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고 나면은 내가 입었던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라고 일러주죠. 나만 아파했고 나에게 가장 감추어진 약점인 줄 알았는데 그 나의 상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받고 나서 돌아보니 나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파보고 내가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를 남에게 전가시키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상처 입은 자가 내게 온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치유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 경험을 해서 동일한 상처를 입은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가 될 수 있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더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 입은 자를 만나서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그게 나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주신 말씀은 그 가시도 그 아픔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 때문에 내 인생을, 내 삶을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 때문에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주님이 내게 상처가 있은 그 상처가 치유되고 나음이 있을 때 그 흔적을 통해서 그 상처를 안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나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실패, 우리의 가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흔적이 되어서 나의 약점도, 나의 실패도, 나의 가시도 감사할 때 그 흔적을 통해 똑같은 상처 입은 자를 만나 그들을 치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공동체, 그 나눔, 그 가운데 오늘 또 상처 입었던, 먼저 상처 입었던 내 자신 치유됨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그 아름다운 신앙의 나눔을 이어갈 수 있는 성서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